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구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하는 사람, 특별히 공을 다루는 사람들의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경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역시 구력은 모속입니다.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역시 잘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인정할 때 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쯤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력, 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력을 그 정도 살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참 대단하게 그지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시애틀 형제교회의 근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서두에는 어떤 기사를 소개하는 거 하니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토요타 업계가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그 모든 자동차 업계의 상위 랭킹에 휩쓸었지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타 업계가 다시금 차량 1위를 탈환하는 기사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이 회사는 가속 페달의 결함이 발견되어졌다. 그러나 가감하게 리콜을 진행을 했는데 1000만 대의 차량을 다시금 다 리콜을 받아서 다시금 다 수리하여 서비스를 하였다. 토요타의 존폐 위기, 토요타가 살아난 것은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서 다시금 새롭게 그 피를 흘리는 출혈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다시금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 자동차 회사에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먼저 소개하며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속한 성도들이 변화와 회복과 수없는 문제 앞에 서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성을 촉구하며 말하지만 내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신앙의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뉴스라든지 사이에서 강제 리콜을 받은 상태입니다. 토요타의 이 성공 사례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표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나는 신뢰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나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그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삶 속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신앙의 고백에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바로 교회 안에 속하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식당에 가면은 내가 식당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믿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식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교회 가서 이 식당에 가서 우리는 그 종업원을 이와 같이 맞이할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와 같이 만나고 이와 같이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와 나는 일체이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자성하여 내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제리 콜받은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좋은 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서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삶의 목표와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봤더니 너가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첫째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언어 생활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년초가 되면 모두가 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써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목수이신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믿음의 제목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수다 보니까 좋은 제목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좋은 제목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야채 장사를 하는 장로님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정에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장로님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목을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미래를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인데 여러분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속에서도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잡담, 험담 이런 것만 해서는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집단을 청량하는 것은 그 집단에 사용되는 그 언어가 그 집단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임 속에 어떤 얘기가 우리 내 삶 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자 말자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이 모임에는 사람이 없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늘 이렇게 원방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영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원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내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이와 같이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흔히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무신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영성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성적 무신론자가 무엇인고 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저들의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영성적 무신론자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전혀 구별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영성적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감동을 주고 입술에서는 이와 같이 침이 마를 것 같은 칭찬을 하고 때로는 그에 대하여 모두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고 삶이 그런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아, 우리가 오늘은 이 마을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이 제자들은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승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스승님이 이 마을을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위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은 낯선 사람, 우리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눈짓을 보고 우리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우리들의 이와 같이 표정을 보고서 이들은 누군가 이와 같이 궁금하여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까? 어떤 사람께 저렇게 화목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이미 설교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이 자녀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자녀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조건 입술로는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돌아가면은 또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고쳐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점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웃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진실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언제든지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인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희생하고 저들을 위하여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 더욱더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들에게 좀 더 진실하고 이들에게 좀 더 날마다 저들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시골에 올라온 할머니가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파 한 의자에 앉았어요. 경비병이 달려와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의 의자입니다. 거기 앉으면 안 돼요 했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김구라는 그 임자가 오면 내가 일어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도 강신무당이 있고 섭덕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은 나름대로 귀신을 받아서 이와 같이 구슬하지요. 섭덕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책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섭덕무당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흉내신앙인과 영적신앙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교회만 나가면은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진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주님이 이곳에 나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여 은혜 받은 삶과 함께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생활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귀해도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그 자기들끼리의 갈등 속에서 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진 바람 앞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나 혼자 편하기 위하여 조용하게 할 때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희생 속에, 헌신 속에 언제나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부딪힐 때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닐 때는 과외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모자라 석사, 박사 그리고 외국 가서 박사 후기까지 하고서 그리고서 지금도 가진 지식으로 쓰임받지 않고 또 더 배우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배우며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배웁니까?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다운 능력으로 주변을 살기 위하여 공부하는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습으로 이와 같이 주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을 할수록 우리는 때로는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수록 무거운 짐의 책임을 안고 하다 보면 더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럴 때는 내 삶보다도 능력보다도 더 무거운 직분이 이와 같이 책임이 있을 때는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더 훈련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더 키워서 나에게 주신 그 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는요 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걸터 앉아서 손을 들고 이것도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보다 더 그래서 주변에 아론과 홀이 막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터에서는 누가 더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이 모세보다 더 힘든 사람은 요수아였습니다. 요수아는 생명이 왔다 갔다는 전쟁터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서 막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모세는 지치고 힘들어서 이와 같이 아론과 홀을 붙였는데 요수아는 그 전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지치고 피곤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피곤하다 탈진하다 이것도요, 영성이 떨어질 때는 참 피곤하고 탈진이 되어집니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매일매일 막 등록해 보세요. 목사님이 탈진되고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피곤해도 매 주일마다 등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탈진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하고 막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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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데 막 목사님이 막 설교 너무 많아가 탈진됩니다. 이런 목사 보셨습니까? 또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탈진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어 너무 좋고 기쁘고 울고 막 웃다가 지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 나 너무 은혜 받아가 나 뭐 지치고 못하겠다, 이런 사람 못 보셨을 것입니다. 기계가 여러분 왜 마모됩니까? 기계가 왜 멈춥니까? 이와 같이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기름을 치지 않아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일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약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워야 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이 훈련받고 헌신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일찍 베어져 산을 떠나지만 못생긴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아 산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신자는 여기저기 다 팔려가겠지만 그러나 교회 뿌리 신자, 그 산에서 뿌리 신자는 못생겨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산사태가 나도 그 뿌리 신자는 그 밑둥지에서부터 그 산을 붙잡고 지탱하면서 그 산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와 박수와 갈채, 예전에 비해서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런 화려한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 그런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아픔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서 헌신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인 머무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로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정말로 손으로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내 영혼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